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공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성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성공하는 삶을 꼭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또 목회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 거다, 나는 실패하는 삶을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이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여러분,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러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성공을 향해서 아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공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성공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건 작건 간에 아무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공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성공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 그런 목표가 다 있어, 그것이 무슨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만은 다 같다라는 의미에서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당신이 성공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이란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성공과 목표는 분명히 딱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승진의 그러한 가도를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사장까지 아니면 회장까지 계속해서 이사까지 승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두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들, 아니면은 좋은 차를 가지고 노후에 보장된 삶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름이 돼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외여행을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100만 구독 유튜버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의 성공을 가지고, 한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별 것 없네, 다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산다면 한 가지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혼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영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가 두어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여러분, 성도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처럼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족 구원, 친구 구원, 친척 구원, 이웃 구원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또 우리 지휘자가 또 계시는데, 우리 지휘자로 아니면 찬양 인도자로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에 이웃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것, 방언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성경 통독, 1년에 내가 몇 번을 내가 통독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성경 필사를 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내가 성경 필사를 내가 한 몇 권을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도 있는가 하면, 또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도 말씀이 없으셨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 교회에 내가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의자 삐뚤어지면 그 줄 한번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두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70인 전도특공대 제가 광고 잠깐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남녀 전도회에서 70인 전도특공대 파트너 전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정평지역, 아니면 사동, 신대, 아니면 부적지역, 아니면 여러 가지 영남대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동네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족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번에 전도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일까요? 무겁지 않은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짐처럼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절제해 보겠다. 내가 끊어보겠다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절제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희생하거나 엄청난 것을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깊게 다가가지 못하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 깊고 더 넓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의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신앙의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겠고,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겠고, 내가 뭔가 더 엄청난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은, 계명은 결코 어떤 거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엄청난 것을 희생하라, 엄청난 것을 헌신하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지금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아니면 뒷걸음치거나 이것을 내가 해결하면, 이것을 내가 정리하면, 이것을 내가 끊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죄가 너무도 많아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요, 내가 이것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것 해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를 끊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술을 끊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좀 단절하고 끊고 내가 세상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싶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오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아직까지 끊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환경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모든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말씀을 읽는 성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그냥 갈로 안에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갈로 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씨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씨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즉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믿음의 경주에서 나는 이긴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0세 유소년 축구 모습을 봤는데 3대2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이 막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재방송으로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재방송으로 봤을 때 승리한 것을,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면 아무리 조마조마해도, 아무리 1대1, 2대2 이렇게 가도 막 균형이 막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질 것 같은 경기라도 이미 승리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평안하죠. 이미 이긴 경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김에 대해서 바로 누가 이 이김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성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문득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10중 8구 모두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만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할 때, 나의 삶에서 지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감이 찾아오고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굴곡진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적이 언제인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굴곡진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인정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더 많이 수고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처럼 너를 높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준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고 문제를 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높여주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거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그 모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거만하기 때문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지혜자가 되시고 내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두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애매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두려움을 떨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권능에 오는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구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될 목적, 성공의 목적, 승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꿈꿔야 하고 성도가 바라봐야 하고 성도가 목표로 두어야 할 승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야 70이다, 80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70, 80세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이죠.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좀 부족하게 살고 또 연약하게 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그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승리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바라봐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진짜 승리란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